오늘 본문 이전에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뿔은 1차적으로는 우리 한나의 가문을 뜻하는 거고, 더 나아가면 다윗이 해당되고, 더 나가면 우리 예수님이 그 뿔의 높아짐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돼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를 잘 믿어드리면 돼요.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하실 것인가, 이것을 내가 믿어드리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뿔도 높아지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신다, 역전을 시키신다. 낮은 자는 높이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하시고 수월에 빠진 자, 지옥에 빠진 자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역전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기둥을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모든 국가, 우주, 나라, 개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가문을 어떻게 높이시며, 어떻게 그 뿔을 높이시며, 어떻게 역전을 시키시며, 그 한나의 가문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거꾸로 들이시며, 어떻게 그 뿔을 낮추시며, 어떻게 잘 나가던 것들을 못 나가는 쪽으로 다 뒤집어 놓으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의 가문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한나의 가문을 따라갈 거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설교 제목으로 표현했어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갈고리와, 갈보리가 아니에요. 갈보리는 좋은 겁니다. 갈보리는 참 좋은 건데, 갈보리가 아니라 갈고리와 또 뭐라고요? 세마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고리를 선택할 거냐, 세마포를 선택할 거냐, 이런 기로에 서서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갈고리를 선택하지 마시고 세마포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씩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갈고리가 뭔가? 오늘 본문 원래 이제 11절부터 쭉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몇 절만 읽었죠. 우리 13절로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분위기를 금방 아시겠죠?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이제 같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 자기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원래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 몫의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먼저 태우고 고기를 삶고 이런 다음에 제사를 끝내고 나면 제사장 몫을 가져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막 삶고 있는데 가서 쇠살 갈고리를 이게 사원들에 보내가지고 가서 휘휘 젓다가 딱 걸려서 나오는 건 누구 거? 내 거. 뭐 하나님 앞에 제사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서 무슨 고기까지 원해요? 육회 좋은 건 어떻게 알았는지 날고기까지 원해가지고 이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거는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러면 절대로 뿔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 뿔이 낮아지고 심지어 그 뿔이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꺾어 버리시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2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못된 짓은 골라서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회막문이 뭐 하는 곳이냐?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을 끌어다가 동침을 했다? 이거는 이방 신전에서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신전은 저래도 돼요. 원래 저걸 위해서 이방 신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천부당 만부당이죠. 여러분, 저기서 일하는 여인들은 음란한 여인들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있던 그런 여인들을 이 못된 제사장들이 끌어다가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여인들이 어디서 일을 했다고요? 회막문에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회막문의 용도가 나와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변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회막문인데 거기서 일하던 여자들을 끌어다가 못된 짓을 하는 이 제사장들 볼장 다 본 거죠. 볼장 다 본 거죠. 참 끔찍합니다. 그러면 이 영향, 이 파급력이 어떻게 퍼져나가냐? 2장 24절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게 원래 이게 좀 위에 사람이 못된 짓을 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저 위에 사람이 못된 짓 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위에 사람이 나쁜 짓 해먹으면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도 저 높은 사람도 다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볼장 다 본 거죠. 지금 거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뿔은 어떻게 된다? 다 꺾인다. 다 낮춰진다. 정말 축복을 걷어차버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12절에서 설명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구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 행실이 나쁘면 여호와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이래야 하나님을 아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행실이 나빠가지고 그냥 엉뚱한 나쁜 짓 하느라고 하나님 알아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뒤집어서 말해도 돼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행실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요?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성령님을 몰라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 아들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성령님을 몰라요. 이러면 저렇게 가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장로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볼장 다 본 거죠. 우리 권사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성령님 몰라요. 이러면 볼장 다 본 거죠. 뿔이 절대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문의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원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에 2장 22절로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저게 아버지 제사장이 아들 제사장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저걸로 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뒤에 가면 아들들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제사장의 기능을 잃어버렸잖아요. 저 못된 짓을 하면 아들들도 살리고 자기도 살려면 제사장직을 파면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제사장 자격이 없다. 파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려면 너희들이 제사장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해야 된다. 나도 그만두겠다. 이렇게 내려왔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야 소문이 이러면 여론이 안 좋으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제사장직을 계속 하겠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멈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똑같이 제사장들. 제사장은 뭐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행실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그 뿔이 결코 높아질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우리 한나 가문을 가보자고요. 한나 가문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용어가 뭐라고요? 세마포예요. 세마포. 갈고리와 세마포. 자, 여러분, 세마포는 옷감 이름이죠. 옷감 이름인데 세마포로 에봇을 지어서 입혔다 그래요.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러분, 성경 저자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세마포로 에봇을 지어 입힌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용어들은 다 중요하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한나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세마포로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지어서 아들에게 입혔을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질 때가 젖을 떼자마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 3살에서 4살 요때 맡겼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정말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엄마의 품이 그립고 아빠의 사랑이 그리웠을까요? 아마 밤마다 울었을 겁니다. 안 봐도 알아요.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그 공장으로 일하러 갔는데 늘 저녁 되면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서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감동을 별로 안 받으시네. 몇 살인데요? 중학교 졸업하면 17, 18살이거든요. 그러니까 17, 18살 먹어도 집을 떠나서 그렇게 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고향이 그립고. 그래서 저녁마다 올라가서 늘 남쪽 하늘 바라보면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찔찔 짜던 게. 근데 여러분, 이 젖먹이가 이 젖대자마자 올라간 이 사무엘이 여러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거기 있으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웠겠어요. 한나는 세마포로 에봇을 지어 입히면서 한나의 소망이 담겨 있고 한나의 믿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엄마가 만들어준 그 에봇을 입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 옷을 만졌을 거고 그 옷을 바라보았을 거고 그 옷을 처음에는 엄마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글도 배우고 점차로 성장하면서 엄마가 왜 세마포로 에봇을,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나에게 입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마포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마포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로 순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순결.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거기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마 한나는 세마포로 에봇을 지어 입히면서 어떤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장차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건데 대충 쓰임받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사장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소망, 믿음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그걸 바라보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그래 나는 누구와 같은 제사장이 안 되겠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들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엄마가 갖고 있던 그 소망, 그 믿음에 부합하는 제사장이 된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한나는요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1장에서도 봤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하나님을 믿을 줄 아는, 아니 믿음을 쓸 줄 아는,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에요. 이런 분이 되시기를, 이런 한나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우리가 어떤 가문을 선택하느냐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엘리 가문 같은 이 갈고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 그런가 하면 한나처럼 이 세마포를 선택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갈고리인가 세마포인가, 갈고리를 선택할 건가 세마포를 선택할 건가, 이것을 결정짓는 핵심이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 다 지금 세마포도 그렇고 갈고리도 그렇고 뭐와 관련돼 있어요? 다 제사와 관련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갈고리 가지고 막 재물 가지고 장난치고 재물 가지고 욕심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무시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한나도 제사에 관한 딱 그 생각을 갖고 나는 바른 제사, 1년에 제사 드릴 때 꼭꼭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려고 애쓰고 내 아들이 제사장이 될 경우에 순결하고 깨끗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믿음으로 지금 딱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갈고리를 선택할 거냐 세마포를 선택할 거냐 라는 데 있어서 핵심은 제사예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제사에는 3요소가 있죠. 제사는 그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사의 3요소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반듯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반듯하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먼저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핵심이 뭡니까? 11조예요. 11조. 11조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물질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다. 이걸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아이고, 10의 1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뜻이 아니고 10의 10이 모두 하나님의 거다. 그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11조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놀라운 축복의 수단이에요. 11조 만들어 놓으신 거는 하나님이 저 말씀을 잘 보면, 야, 11조 온전히 드리면 계속 늘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11조 계속 늘어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1조 늘어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 11조 늘어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11조 한 10만 원 할 때는 열심히 드리다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딱 되니까 10만 원도 안 드려버려요. 그 마음을 이렇게 스캔을 해보면 왜 200만 원, 300만 원 11조를 안 내요? 2, 3천만 원씩 벌면서. 그러니까 200만 원, 300만 원이 너무 크대. 이 사람은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려면 방법이 뭘까요? 다시 줄여주는 거예요. 11조.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한 10만 원대로 딱 줄여주면 됩니다. 그럼 믿음 생활 잘하겠죠. 이런 사람은 늘리면 안 돼. 늘리면 큰일 나요. 늘리면 막 골프 치러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봉이잖아. 봉. 다른 나라들은 명품이 다 이렇게 적당한데 우리나라는 막 1배 반, 2배 올리면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 그걸 막 사잖아요. 싸면 안 사고. 그러니까 그런 건 막 사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는 안 해요. 왜냐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옆에 그런 분들이 있거들랑 기도해줘요. 원래로 빨리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11조 하도록. 여러분, 11조 제도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한테 뭐 IMF가 오든 코로나가 오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온전한 11조 하면 11조가 늘어나게 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물질적인 생활을 부담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제도가 11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그러면 자식들한테 11조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나도 안 하는데, 야, 나는 안 하지만 너는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나옵니다. 못 가르칩니다. 그러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망해요? 내 자식들도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릴 줄 아는 이런 축복의 수단을 놓치면 뿔이 높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오늘 예배 드리려고 여기 나오셨잖아요. 집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예배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뭘 기념하라? 창조를 기념하라. 두 번째는 구원을 기념하라. 그 주일이 됐는데 창조를 기념을 안 해. 구원을 기념을 안 해. 이러면
그 뭐 날샌 거죠. 주일 지키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창조를 어떻게 기념합니까? 창세기 1, 2장을 펴놓으세요.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누구를 창조해요? 나를 창조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나를 지으셨어요.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요구해야 돼요. 주일을 그냥 생각 없이 지내지 마라. 주일날에는 창조를 기념해야 된다. 창조만 기념하면 안 돼요. 구원도 기념해. 구원도. 주일을 지키는 방법이. 구원은 누구를 믿을 때 구원이 왔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내 대신 살아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동행 동역해 주세요. 이것들을 주일날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이걸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면서 주일을 지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이런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딱 되면 그때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 이걸 요구해야 돼요. 아빠처럼 엄마처럼 거룩한 안식일에는 창조를 기념하고 예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렇게 안 하시면 엘리처럼 되는 겁니다. 엘리처럼 피조물의 놀라운 특권을 다 걷어팽개치고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건 뭐 우리 마음대로 되나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엘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 뿌리 꺾이고 다 망한 겁니다. 내 자식들이 내 배우자가 잘못된 곳으로 가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뿌리 꺾인다. 절대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럼 어떤 길로 가냐? 이렇게 가라. 재물에 있어서 충실하고 제사에 있어서 충실한 거룩한 주님의 날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는 이런 삶을 거룩한 주님의 날 반드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하는 데서 끝나면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솔직히 우리 자식들 중에 믿음 떠난 자식들 많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자식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말만 해놓고 안 들으니까 에이 제 길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어? 여기서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를 사용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죠. 믿음을 써야죠. 하나님, 내 자식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너 반드시 돌아올 줄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는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뭐가 높아진다고요? 뿔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엘리처럼 에이구 뭐 지 믿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런데 보니까 엘리도 믿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 믿음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갈고리냐 세마포냐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항상 서 있어요. 여러분, 갈고리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세마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가 잘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 위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모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를 봐요? 자식을 보고, 배우자를 보고, 일가 친척을 보고,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뭘 사용한다고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 사용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뿔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